오늘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을 우리가 살필 때에 우리에게 오직이 발견되어지는 그 말씀의 편집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다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에게 나만에 맡기시는 하나님의 그 유일성이 찾아지는 그러한 중요한 기도 제목의 설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설계가 되어지는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현장 그곳에서 진짜 전도와 선교가 디자인되어지는 그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고린도서 3장을 마치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보통 예배할 때 예배 사회본 분들이 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통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 3장 17절을 읽은 것처럼 주는 영이시니 지금 그 성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보혜의 성령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질 때만 회복되는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18절 상반절에 읽은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까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축복,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 중요한 그 이유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재앙 저주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로 말미암은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참제사상 그리스도로 오시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그 묶인 것을 끊어내고 우리를 운명과 재앙 저주와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말해주지 못하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 생명의 향기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하반절을 읽었는데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임하신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오는 결과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게 된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론의 소제목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오직의 응답을 받으면 나머지는 모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받고 그 응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 1절로 6절을 읽었습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리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의 일대지를 오직 곧 그리스도로 정해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자들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여정의 발걸음, 절대 여정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실 뿐 아니라 체험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을 믿습니다. 3절로 4절도 읽었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살면 결국에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먼저 맡기셨는데 이 맡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맡긴 것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많은 성공을 주셨어요. 그 받은 성공을 주신 이유를 놓치니까 그 성공 때문에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던 그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했던 이유를 모르고 지금도 세계 경제를 붙잡고 있고 많은 노벨상을 미국을 정치를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세력이 누구냐?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망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붙들려서 사단의 종도로 사는 또 망하는 인간들 그렇게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람으로 이사를 오고 나니까 이곳에 오래전에 지나가면서 봤던 안상홍 증인의 교회가 지하철 옆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역을 좀 살펴보니까 시장에서도 골목에서도 또 대로에서도 이 안상홍 증인의 소위 하나님의 교회의 교인이라는 또 교역자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붙잡고 마치 호객행위 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한 현장을 보면서 아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이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만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누군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반응하고 전도의 소망을 두고 이 구원의 감사를 이 전도 사역이 함께하는 현장에 예비된 그 사명자를 찾는 사역자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비치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왔는데 아무리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소리 지른다고 운다고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으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이사야 선지자 고백한 것처럼 온 땅이 어둠에 덮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 시대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오늘 제목을 찾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우리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5절 6절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크다,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다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영광의 빛으로 오시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전파하고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큰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에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에게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떠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확산되어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감사와 겸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또다시 그러한 제자들을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제자들을 고린도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7절로 11절을 나눠봤는데요. 유일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된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그 유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곧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지어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증거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7절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린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환경을 보고 속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물이 담기면 물그릇이고 술 담기면 술그릇입니다. 그릇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새로운 기도의 축복이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선선해지는데요. 이제 이 가을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특별히 현장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큰 응답의 중요한 가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10절도 읽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도 받을 수 있고 거꾸로 틈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 바로 10절에 있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고백을 다시 받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응답 속에 들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지 않았더라면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고도 한동안 또 옥에 가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오늘 큰 응답으로 확인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오랫동안 사울왕에게 쫓기지 않았다면 그에게는 많은 그 중요한 전우들을, 신하들을, 동역자들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전도와 선교의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전도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11절도 읽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까지도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혹시 아주 어려운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새로운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신은 연약하지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대지 12절로 15절을 읽었는데요. 성령 충만과 권능이 재창조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겠느냐.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일에 상처와 아픔에 매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발판이 되어져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오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읽었는데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장사된 바라는 이 응답을 받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만남의 축복이 반드시 현장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동안 훈련되고 준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또 저와 우리 동역자들에게 C109 RTS라는 이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앞으로 30세계 성시구와 56개 민족 4,000대학을 살릴 전세계 237 중화권을 살릴 미래의 목회자, 미래의 선교사, 미래의 전도자들을 길러내는 그 응답에 저희가 먼저 부름받고 쓰임받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망, 너희 안에 역사하는 생명.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에 갖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3절로 14절 읽었는데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믿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고 에베소 4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하실 세계복음화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237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목표와 방향을 놓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15절에 우리는 이렇게 15절을 읽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할 때 은혜가 더욱 넘치는 그런 생활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은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이 말씀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시작되고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영적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오직이 되어지는 말씀 편집과 유일성이 회복되어지는 기도의 설계, 현장이 디자인이 되어지는 이 중요한 전도와 선교가 우리에게 디자인되어지는 그 시스템이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적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하고 새벽 예배를 통하여 또는 우리가 늘상 은혜 받을 수 있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러나 그거 외에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이 중요한 다락방이 내가 참여하든지 다락방을 내가 인도하든지 어떤 사람은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조장의 역할을 또 새가족을 담당하는 EBS 요원으로 또는 이 그룹별로 모이는 GBS로 또는 기능별로 모이는 TBS로 이 여러 가지 각자 자기가 자기의 달란트와 또 의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시스템의 다락방을 준비하고 캠프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가을 되길 바랍니다. 16절 읽었는데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운동해보니까 이제는 옛날같이 그렇게 근력 운동을 세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시간도 짧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저도 또 70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우리 영적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세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그전에 뭘 한다고 짓거렸을까. 이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측량할 수 없음을 점점 깨닫고 진짜 이 복음 너무 감사하다. 진짜 이 복음의 깊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3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으로 다시 한번 훈련되지 일을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진짜 종에 남은 이 사역이 현장에 하나님 예비하신 이 사명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훈련하여 함께 사역자로 세우는 이 일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요일별로 저도 현장을 회복하여서 월요일에는 건국대학교와 또 세종대학교 현장을 이제 캠프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화요일에는 동대문 현장을, 그리고 이제 과외 선생하고 과외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물론 뭐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구로와 대림, 이 중국인들이 많은 곳을 좀 가서 그들하고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를 좀 하시면서 회화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야겠다. 그래서 진짜 70 정도 됐을 때는 중국어로 복음 전하고 중국어로 설교하고 이렇게 믿음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룩한 욕심을 가져왔습니다. 17절도 읽었는데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환난들이, 그러나 이 환난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그것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맞다면 지금 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니라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다음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고 나타나는 육신의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한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 영적인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우리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요 영적인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인정하는 그 매일매일의 우리의 고백과 삶이 있다면, 저 가나안 혼인잔치 그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되 그대로 하라 하는 그 말을 믿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 종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 개인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시는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